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춥죠? 갑자기 추워져서 어제도 많이 춥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것도 영하의 날씨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가장 이제 추운 날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셨듯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바울은 단호한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점점 많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몇몇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온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써온 편지들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을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책상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영감을 받아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라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그 교회의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오늘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 글로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문제는 무슨 문제였다? 분쟁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외부와의 싸움이 여러분들 괴로워요? 내부와의 싸움이 괴로워요? 내부와의 싸움이 괴로워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외부와의 싸움은요, 우리가 단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부부간에 싸우고 같은 형제간에 싸우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 되면 되니까. 근데 성도 간에 내분이 생기고 함께 싸우면 이것보다 정말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분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생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분쟁이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거쳐갔던 유명한 지도자들을 따르고 추앙하려는 성도들의 성향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4개의 파벌, 4개의 당파가 존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 다음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라. 이 단어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나 그에게 배웠다. 나 그를 참 존경한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에게 속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겠다라는 것은
따르고 추앙하고 나 그 편이라는 거예요. 서로 네 개의 당파가 존재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하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훌륭하고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울파 이렇게 이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났을 때 그 다음으로 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잘 다지고 잘 가르치고 세워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볼로는 지적으로 예리했고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예리한 논리와 감동적인 웅변에 많은 헬라인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일명 이들을 가리켜 아볼로 팬클럽이라고 이름을 쳐봤어요. 뭐라고요? 아볼로 팬클럽. 네. 요즘 얘기하면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거칠고 투박한 바울 스타일보다 논리 정연한 그리고 샤프한 아볼로를 선호하는 이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두 당파만 생긴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게바파입니다. 게밥 아닙니다. 게바파. 여러분, 게바는 들어보셨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의 아람어식 이름은 게바입니다. 게바는 누가 좋아했을까요? 게바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그 그리스에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인데 율법의 무용론을 마치 가리키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사도 바울은 너무 급진적이고 그리고 또한 아볼로는 헬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우린 유대인이니까 정말 유대인의 사도인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죠. 무엇이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파다. 그들은 사람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정말 좋은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세 당파 안에 그리스도파를 넣는 것은 너나 저나 다 똑같다. 이런 뜻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겠다라고 그리스도만을 쫓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함께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임명한 사람들까지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론을 강조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교회의 그 모퉁이 돌, 코너에 세운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고 모퉁이 돌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것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배제하면서 그리스도께만 헌신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우상화해서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여기 한 160명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 160명, 170명 모였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취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우리 성가 여러분들 그 색깔 입은 거니까 그 색깔 좋아하세요? 아니죠. 서로 다를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나 영화 배우분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서로 다른 거죠. 기독교 TV가 5채널이 있습니다.
다섯 채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독교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많은 설교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분들을 보면서도 서로 나는 저 목사님 별로야. 난 저 목사님 좋아. 이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걸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사투리 하나 쓴다고 싫어하고 그런 거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서도 좋아하는 당과 또 좋아하는 정치인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성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보수고 나는 진보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고요. 아니면 딱 보면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얼굴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니까 좋아해요.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말투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향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난 상관없어. 내 고향 사람이면 최고야. 나 고향 사람을 밀어야지 누굴 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자유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상대방을 폄하하면서, 상대방을 내려앉히면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더 낫다는 표현을 하거나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게 되면 들어서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말로 인해 고린도 교회처럼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고 아주 최악으로는 서로 당을 짓게 되는 이러한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을까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제가 한 명의 부모가 한 명의 자녀에게만 칭찬 세례를 다 퍼붓습니다. 한 명에게만. 그리고 공공연하게 다 듣는 데서 그 한쪽만을 다 올립니다. 멋지고 너는 정말 괜찮고. 그렇다면 다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잘해야 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과 차이점이 어우러지면 그리스도의 몸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자질구레한 이러한 사건들을 신문에 올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역 신문들이, 교회 신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그 교회 신문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단이 다른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서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살면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고 서로 교회를 이렇게 병합하고 또 합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 가는데 서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맞추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한쪽 교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교회에서는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다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교회는 죄로 다시 돌아갔고 한 교회는 허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끝냈어요.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기자다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이 아닌 아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당이나 팬클럽을 만들려 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 주어 하나됨을 이어가고 또 서로를 존중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뭘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인 아무에게도 내가 무엇을 베풀지 아니한 것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 절 속에 가장 중심된 단어는 세례입니다. 근데 분명히 앞에는 너희들이 분쟁이 있다는 말, 너희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 하는다. 이 분당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세례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것은 분파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초창기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많이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그것을 또한 감사하다. 그 외에 나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책망하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유치한 생각 같지만 그럴 수도 있지요.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식 표현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멜빵 밑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을 자랑했다. 미국식 표현 아닐까요? 멜빵 이거잖아요. 그렇죠? 엄지손가락만 딱 넣은 거예요. 탁 넣고는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다녔다는 표현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보다 인간의 화려한 언변과 재간을 높였다. 저는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고린도 교회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이러한 성도들이 되고 말았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다. 세례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무엇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이처럼 개종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직 유일한 목적, 복음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바울이 미련한 저도 깨달았는데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파벌로 인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자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100년, 200년 되면서 복음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길 수가 있고요. 복음보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저 TV에 나오고 저 책을 많이 쓰고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목회자를 있는데 더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복음보다 아름답고 호화로운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은 뒷전이 되고 다른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벌을 가지고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복음을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유일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근데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와 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 복음. 잃어버렸으면 다시 들어야죠.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단어들로 바꿔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이러한 바울의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를 선포함.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받게 되는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해 보시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눈으로 스캔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뒷부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똑같죠? 근데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이번에는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에 뭐다? 십자가의 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뒤에 가서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하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전하다는 단어. 이 전하다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했으니까 복음은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결국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의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는 단연 고린도 교회라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적용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4개로 나눌 텐데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그리고 아볼로가 훌륭하게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을 두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영락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한경진 목사님이 계셨고 박조준 목사님이 계셨고 막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목회자를 자랑하는 목회자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를 추앙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고 또 유명한 성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대신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지만 너무 칭찬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우쭐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대신 받지 않도록 늘 유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하는 우리로서도 듣는 여러분들로서도 항상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여기 찾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온갖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한 겁니다. 사랑을 그냥 사랑장을 여기다 넣겠다고 해서 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은사는 차고 넘치는데 사랑은 없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이 부유했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만, 생각이 같은 사람만 좋아했고, 같은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만 좋아했고, 같은 지역 출신들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는요, 사업을 참 잘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엄마는 요리를 잘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이 가정이 안타깝게도 사업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가정 충분히 있고도 남습니다. 그 가정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도 있을 수 있고 성도들 많이 모일 수 있고 똑똑한 성도들, 사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성도들도 많을 수 있고 유명한 사람도 모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도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탐복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무엇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도 잘 보이는 데다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위에가. 그래서 십자가가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예쁜 십자가를 좀 세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합동층은 다른 교단들은 교회를 딱 들어가면 아주 멋진 십자가들을 다 달아놓습니다. 뭐 중앙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근데 우리 합동측에서는 결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십자가 보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우상시하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걸지 말자 하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교단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단어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성도님들은 희생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남보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경향이 많아요. 희생을 잃어버린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3장 이하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두 번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1장에서 한 번, 2장에서 한 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전도예요, 전도.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싸우거나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데는 힘쓰면서 전도에 힘쓰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힘쓰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뜨거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전도에 힘쓰지 않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언제부턴가 희생을 슬쩍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전도는 잃어버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